오늘 시편 136편 1절만 읽었는데요. 오늘은 그 136편 전편을 그냥 이렇게 전부 다 한번 읽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아둘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과 만나서 세상에 대한 이해, 성경에 대한 이해, 또 신앙생활에 대한 실천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다양한 세계에 대한 이해가 있죠. 특히 또 아둘람 안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세계 이해를 논하는 자리가 되어 왔었습니다. 기독교적인 세계 이해를 꾸준하게 시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 대한 이해도 또 너무나 다양합니다. 특히 아둘람 안에서는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교과서로 삼는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이러한 성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나님에 대한, 또 어떤 분들은 조물주에 대한 이해도 다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36편을 살피면서 성경이 말하고 싶은, 혹은 성경이 전하고 싶은 기독교적 세계 이해 혹은 하나님의 이해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이 성경이 기독교적 세계 이해와 혹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해결하기에 가장 적절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몸담고 살아가는 자리자리에서 성경에 대한 이해나 하나님에 대한 해석을 통한 실제적, 고백적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행하는 논의들 또는 토론들이 실생활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냥 무의미한, 때로는 그냥 행위적 아니면 종교적인 영역으로만 남을 가능성이 너무 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먼저 살피면서 한번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의 말씀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그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처음에 1절부터 4절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선하심에 감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다양하면서도 일반적인 이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인자하심이란 후렴구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인자하심으로 표현된 이 단어가 제가 오늘 제목으로 삼았던 굳건한 사랑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잘 아시는 대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헤세드는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될 수 있지만 오늘은 이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전체적인 맥락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저자는 1절부터 4절까지 일반적인 찬양의 이유를 제시한 후에 바로 하나님의 창조 행위로 관심을 옮겨가게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합니다. 5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이어 저자는 10절과 11절 또 연속해서 20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두 번째 이유를 언급합니다. 유대인들이 애굽에 포로되었을 때 역사적인
또 구체적인 사건들을 인용해서 그 속에서 능동적으로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던 사건들은 하나님이 서로 소통하시고 숙고하시며 의지적으로 선택하시는 인격적인 존재이심을 증거하는 사건들로 표현됩니다. 10절과 11절에는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저자는 계속해서 역사의 시공간에서 특별한 순간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들을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12절과 20절입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들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 아모리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 이어서 일반적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베푸신 일반적인 은혜에 대해서 21절과 25절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 마지막으로 26절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136편을 마무리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는가 궁금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시점에서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찬양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야기하면 시편 136편은 아마도 두 가지씩 문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결론을 얘기하고 마지막 부분에 또한 결론을 다시 이야기하는 두 가지씩 문장을 사용하여서 간단하지만 짧은 구절 안에 얘기하고 싶었던 내용들을 부각시키는 그런 문학 기법을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창조 사건과 눈으로 보는 듯한 역사적 순간순간에 나타나 행동하시는 역사적 사건의 나열은 이 사건들이 평행적, 동등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이해를 가능케 하는 저자의 의도일 것입니다. 기록을 읽으면 읽을수록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동적인 개입 혹은 선택이라고 읽혀집니다. 이러한 감상은 고백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시간, 이 자리, 그리고 시공간을 뛰어넘는 사건으로 다가옵니다. 삼위로 계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뜻을 위해 능동적으로 소통하시고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 이 모든 일이 실현되었고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 기록된 증거들로 증명되며 전승되어질 것입니다. 거룩한 그리고 의지적인 선택이 하나님의 사랑 방식입니다. 영원하시고 인자하신 그리고 굳건한 사랑을 우리를 향해, 인간을 향해, 그리고 그 사건을 읽는 나를 향한 외침이요 증거입니다. 거기 역사의 자리에 계셨던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오늘날 기록을 통해서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성경 이해가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적극적으로 소통하시는 하나님의 교제와 의지적 선택을 하나님의 굳건하며 영원하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방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펼쳐진 시편 136편을 통해서 이 사랑 방식이 우리에게 이해되고 우리에게 체감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